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단순한 정보로만 받아들이는 순간 신약은 그 본래의 깊이를 잃고 만다. 신약은 책의 수가 늘어난 또 하나의 성경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관계가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길이며 하나의 여정이다. 이 여정은 반절되지 않는다. 구약에서 시작된 기다림의 시간이 신약 안에서 마침내 숨을 쉬고 걸음을 옮기며 인간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온다. 구약이 약속의 역사였다면 신약은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역사이다. 구약의 인물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때로는 좌절과 침묵, 의심과 고통을 동반한 기다림이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 그 긴 기다림은 질문으로 가득했다. 과연 하느님은 오시는가? 약속은 이루어지는가? 인간의 고통은 의미를 지니는가? 신약은 그 질문에 대한 하느님의 대답이다. 그 대답은 설명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한 분의 삶이다. 청중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신약은 인간이 하느님을 이해하기 위해 쌓아 올린 사상의 기록이 아니다. 신약은 인간이 하느님을 붙잡으려 한 이야기라기보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려오신 이야기이다. 하느님은 높은 곳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인간의 아픔을 겪고 인간의 눈물을 통과하신 분으로 등장하신다. 신약은 바로 그 내려오심의 기록이다. 신약의 첫 문장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문장은 단순한 서두가 아니다. 이것은 선언이며 방향이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느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추상적인 존재도 아니다. 그분은 함께 숨쉬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고통받는 분으로 인간 역사 한가운데 서 계신다. 유흥식 추기경의 강론이 늘 그러하듯 이 지점에서 신약은 신약 이전의 삶으로 다가온다. 신약은 먼저 설명하지 않는다. 먼저 보여준다. 예수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고 병든 이들의 손을 잡으셨으며 사회에서 밀려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신약의 이야기는 위대한 사상보다 태도를 통해 전해진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다면 예수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이다. 청중은 점차 깨닫게 된다. 신약은 완벽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믿음이 강해서 선택된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의심했고 때로는 도망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신약은 인간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느님의 인내와 자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낸다. 이 점에서 신약은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건넨다. 신앙은 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완성된 사람만이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성공을 통해 일하시기보다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 역사하신다. 신약은 그 역설의 이야기이다. 또한 신약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신약은 언제나 공동체를 향한다. 예수의 복음은 혼자 간직하는 비밀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신약의 이야기들은 늘 만남으로 이어진다. 길 위에서, 식탁에서, 마을 한가운데서 사람과 사람이 다시 연결된다. 하느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청중은 이 서론을 통해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신약은 과연 과거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지금도 유효한 이야기인가? 유흥식 추기경의 어조로 말하자면 신약은 결코 박물관에 보관된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인간의 삶 속에서 계속 읽히고 계속 쓰이고 계속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이다. 신약의 인물들은 먼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거울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시작부터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하느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인간의 역사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약은 그 오심이 어떻게 삶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결국 세상을 향한 희망으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 서론은 이제 문을 연다. 앞으로 펼쳐질 복음서의 이야기, 사도들의 여정, 교회의 탄생,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향해 신약은 이렇게 말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청중을 초대한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야 할 이야기라고. 그리고 그 초대는 오늘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인간의 마음을 향해 흐르고 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네 가지 시선으로 증언한다. 저마다 출발점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다. 어떤 이는 족보로 시작하고 어떤 이는 광야에서 울려 퍼진 외침으로 문을 연다. 또 어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이야기하며 어떤 이는 가난한 이들의 숨결부터 기록한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함 속에서 중심은 하나로 모인다. 복음서는 각기 다른 길로 걸어가지만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이르게 한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청중은 이 질문이 단순한 신학적 물음이 아님을 점차 깨닫게 된다. 이것은 삶의 질문이며 존재의 질문이다.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 계신 하느님은 어떤 모습인가? 죄와 상처로 무너진 인간을 하느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는 이 질문에 말로 대답하지 않으신다. 논리로 설득하지도 않으신다. 예수는 자신의 삶 전체로 응답하신다. 그분의 걸음 하나하나, 선택 하나하나가 하느님에 대한 해석이다. 예수는 병든 이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병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시대의 병은 사회적 낙인이었고 종교적 배제의 이유였다. 그러나 예수는 병든 이를 멀리서 바라보지 않으셨다. 손을 내미셨고 가까이 다가가셨으며 함께 머무르셨다. 이 행동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하느님은 인간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선언,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이었다. 죄인에 대한 예수의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 그러나 죄인 자체를 밀어내지도 않으셨다. 사회가 등을 돌린 이들,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이들 곁에 예수는 먼저 다가가셨다. 그분은 죄를 책망하기보다 사람을 회복시키셨다. 복음서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장면이다. 예수 앞에서 죄인은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를 변호하지도 않는다. 다만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 그래서 복음서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다.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나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행동을 관통하는 태도이다. 예수는 성공한 자의 곁에 서기보다 지쳐있는 자의 곁에 서셨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들보다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먼저 바라보셨다. 정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보다 회개하는 이를 통해 하느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셨다. 이 지점에서 복음서는 청중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하느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성취와 능력, 도덕적 완성 속에서 시작되는가? 아니면 눈물과 후회,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가? 복음서는 분명하게 말한다. 하느님의 나라는 완성된 사람들의 보상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려는 이들의 자리에서 싹튼다고. 예수의 생애는 이렇게 복음서 안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형성한다. 하느님은 인간을 판단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다.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그분의 행동은 언제나 생명을 향해 나아간다. 복음서는 예수를 영웅으로 그리지 않는다. 대신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느님의 얼굴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음을 증언한다. 예수가 하늘로 떠나신 뒤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전혀 다른 장면으로 시작한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등장한다. 문을 닫고 자신들의 안전을 걱정하던 이들이다. 그들은 아직 강하지도 준비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다. 성령의 강림은 기적적인 현상 이전의 방향의 전환이다.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지키는 삶에 머물지 않는다. 성령은 그들을 세상 한가운데로 밀어낸다. 말문을 열게 하고 길 위로 나서게 하며 박해와 오해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게 만든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을 조직의 시작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선택의 순간으로 그려진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부끄러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흔들리는 이들의 공동체로 시작된다.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의견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으며 실수가 반복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성령이 계속해서 길을 열어가신다는 점이다. 교회는 인간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조직이 아니라 하느님의 숨결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이다. 청중은 여기서 신약이 분명히 말하는 한 문장을 듣게 된다. 복음은 책에 머물지 않는다. 복음은 살아 움직이며 사람을 통해 확장된다. 예수의 이야기는 기억 속에 보존되는 과거가 아니라 제자들의 선택 속에서 현재가 된다.
복음은 말로 전해지기 전에 삶으로 번역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맺음이 없다. 이야기는 열린 채로 남아있다. 유흥식 추기경의 강론이 늘 그러하듯 이 대목에서 질문은 자연스럽게 오늘의 삶으로 향한다. 복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책장 속에 고이 보관된 문장인가? 아니면 오늘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살아있는 이야기인가? 사도행전은 과거의 교회만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이야기의 한 장면이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함께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삶을 멀리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제자들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 이어진다. 복음은 이렇게 세대를 건너 이동하며 여전히 살아있는 힘으로 작동한다. 이 2부의 이야기는 청중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부른다.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살아가라고. 복음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부르심이라고. 그리고 그 부르심은 오늘도 사람의 삶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 한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다.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은 신약의 심장과 같다.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었다면 바오로 서가는 그 삶을 만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드러낸다. 예수를 직접 만난 세대가 사라져가는 시점에서 바오로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지 새로운 교리를 받아들이는 일인가? 아니면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사건인가? 로마서부터 필레몬서까지 이어지는 그의 편지들은 하나의 공통된 물음으로 관통된다. 믿음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바오로에게 이 질문은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든 경험에서 비롯된 질문이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건, 율법에 가장 충실하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은총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은 그에게 신앙을 다시 정의하게 만들었다. 바오로에게 믿음은 지식이 아니었다.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정답도 아니었고 도덕적 우월함을 증명하는 도구도 아니었다. 믿음은 옛 인간을 벗고 새 인간으로 살아가려는 용기였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고통을 동반했으며 익숙한 기준을 내려놓는 결단을 요구했다. 그래서 바오로는 믿음을 말할 때 언제나 변화의 언어를 사용한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시작되었다고 그는 반복해서 말한다. 율법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인간에게 바오로는 분명하게 말한다. 의로움은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되는 성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건네시는 선물이라고. 이 선언은 당시 종교적 질서를 뒤흔드는 말이었다. 인간은 규칙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고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하느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바오로는 그 길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오히려 인간을 끊임없는 비교와 판단 속에 가두어 두었다고 그는 진단한다. 바오로가 말하는 은총은 값싼 용서가 아니다. 은총은 인간을 방관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은총은 인간을 책임있는 삶으로 초대한다. 하느님께서 먼저 받아주셨다는 사실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은총은 삶의 태도를 바꾼다.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게 하고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하게 하며 두려움 대신 자유를 향해 나아가게 만든다. 이 선택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싸움이며 끊임없는 결단이다. 바오로 서간이 가진 깊이는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그는 믿음을 감정의 영역에 가두지 않는다. 믿음은 기분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상처, 실패 속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삶의 방향이다. 그래서 바오로는 공동체 안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피하지 않는다. 갈라진 교회, 서로를 판단하는 신자들,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그의 편지 안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바오로 서가는 개인에게만 말하지 않는다. 언제나 공동체를 향해 있다. 그는 교회를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는 서로를 참아내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한다.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생각, 다른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작동한다고 말한다. 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한다.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고 각 지체는 서로에게 필요하다. 강한 지체만으로 몸이 완성되지 않듯 교회도 능력 있는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약한 지체가 존중받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소중히 여겨질 때 비로소 몸은 건강해진다. 이 비유는 교회의 본질을 깊이 드러낸다. 교회는 경쟁의 공간이 아니라 연대의 자리이다.
바오로의 편지들은 신앙을 개인의 내면에 가두지 않는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관계 속에서 시험받는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은 구체적인 선택으로 드러난다. 바오로는 그 선택이 언제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편지에는 때로는 간곡한 권면이 있고, 때로는 단호한 경고가 있으며, 때로는 깊은 눈물이 배어 있다. 유흥식 추기경의 강론처럼 이 대목에서 바오로 서가는 청중을 위로한다.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자라나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그는 숨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다. 은총을 받은 인간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간다. 바오로 서가는 결국 하나의 초대로 귀결된다. 믿음을 삶으로 옮기라는 초대, 은총을 기억하며 서로를 대하라는 초대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관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며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한다. 신약의 심장이라 불리는 바오로 서가는 이렇게 오늘의 청중에게 묻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은총은 여전히 선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성취의 기준으로 왜곡되고 있는가? 바오로의 질문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현재형이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신앙은 오늘도 삶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베드로서간, 요한서간, 유다서, 이 책들은 한 시대의 중심에서 쓰인 문서들이 아니다. 이 편지들은 흩어진 교회와 고통받는 신자들의 가장자리를 향해 보내진 말씀이다. 화려한 신학적 논쟁보다 삶의 무게가 먼저 다가오던 자리에서 이 서간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신앙의 본질을 묻는다. 믿음은 과연 무엇을 견디게 하는가? 그리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신앙은 여전히 의미를 지니는가? 공동서간이 던지는 질문은 현실적이다. 박해 속에서도 사랑은 가능한가?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선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당시 신자들이 매일 마주하던 현실이었다. 신앙 때문에 직업을 잃고 공동체에서 배제되며 가족과 갈라서야 했던 사람들에게 믿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과 선택의 문제였다. 히브리서는 먼저 방향을 제시한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힘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신뢰하는 용기라고 말한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실패했으며 때로는 흔들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다. 히브리서는 신앙을 영웅담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흔들리는 인간이 어떻게 끝까지 견뎌내는지를 보여준다. 야고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말한다. 말뿐인 믿음은 자신을 속일 뿐이라고. 고난 속에서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고 강조한다. 야고보에게 신앙은 감동적인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다. 배고픈 이에게 손을 내미는 선택. 억울함 앞에서도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태도.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실천 속에서 믿음은 형태를 갖는다. 이 점에서 공동서가는 신앙을 감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이끈다. 감정은 순간적이다.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 그러나 믿음은 지속이다. 그것은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선택이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유지되는 방향이다. 공동서가는 신앙을 영적인 체험으로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신앙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참아내며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의 문제로 제시된다. 베드로서가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쓰였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그는 고난을 영광으로 미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통은 하느님 앞에서 의미를 지니며 그것은 결국 인간의 삶을 정화하는 불이 된다고 말한다. 요한서가는 또 다른 목소리로 신앙을 설명한다. 요한은 사랑을 중심에 둔다. 그러나 그 사랑은 감상적인 언어가 아니다. 요한에게 사랑은 진리와 분리되지 않는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고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상처 입힌다. 요한서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든다. 하느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신앙은 거짓이라는 그의 말은 지금도 깊은 울림을 남긴다. 유다서는 짧지만 날카롭다. 그는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경계한다. 공동체 안으로 스며든 잘못된 가르침과 안일함에 대해 경고하며 신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비 안에 머물며 서로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경계와 자비는 이 서간 안에서 함께 호흡한다. 공동서간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믿음은 편할 때보다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평안한 시기에는 신앙이 삶을 크게 흔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가 드러난다. 말뿐인 믿음은 그때 흔들리지만 삶으로 증명된 믿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유흥식 추기경의 강론처럼 이 대목에서 공동서가는 위로와 도전을 동시에 건넨다. 신앙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위로, 그리고 그 힘겨운 자리에서의 선택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도전이다. 신앙은 감동적인 순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택 속에서 조용히 자라난다. 공동서가는 신자들에게 묻는다. 고난 속에서도 선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해받지 못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삶으로 응답하도록 초대한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공동서가는 신약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복음서가 예수를 보여주고 바오로 서간이 변화된 삶을 설명했다면 공동서가는 그 변화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증언한다. 신앙은 쉽게 증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은 가장 깊은 빛을 발한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인간의 삶을 비추고 있다. 신약의 마지막은 요한묵시록이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조용한 결말이 아니라 강렬한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한 장면으로 문을 닫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책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해하기 어렵고 이미지가 낯설며 심판과 종말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한묵시록은 공포를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 있던 신자들에게 주어진 희망의 언어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하느님의 약속이다. 요한묵시록이 기록된 시대는 평온하지 않았다.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고 신자들은 신앙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이들에게 요한은 현실을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묵시록의 상징들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견디기 위한 언어이다. 묵시록이 전하는 첫 번째 선언은 분명하다. 악은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한다는 선언이다. 세상은 때때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폭력과 거짓이 더 큰 소리를 내고 정의는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묵시록은 말한다. 그것은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고. 역사의 끝에서 마지막 말을 하는 분은 하느님이시며 그분의 말은 생명과 회복의 언어라고. 두 번째 약속은 눈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선언이다. 요한묵시록은 하느님께서 친히 인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한다. 이 표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고통이 의미 없이 방치되지 않는다는 증언이다. 인간의 눈물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기억 안에 있으며 그 어떤 상처도 잊히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묵시록은 고통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세 번째로 묵시록은 하느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된다는 희망을 선포한다. 그 나라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이상향이 아니다. 동시에 인간의 참여 없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계도 아니다. 묵시록은 하느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함께 말한다. 신자들은 기다리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라 깨어있는 기다림으로 초대받는다. 묵시록은 말한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며 하느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이 고백은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운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는 실패와 비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역사 안에 방향이 있음을 믿는다.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신 분이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는 믿음은 현재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 유흥식 추기경의 강론처럼 이 지점에서 묵시록은 오늘의 삶으로 조용히 다가온다. 묵시록은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기 위한 암호책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신앙의 거울이다. 마지막이 희망이라면 지금의 선택도 희망을 향해야 한다. 마지막이 생명이라면 오늘의 삶 역시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신약 27권은 요한묵시록에서 끝난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약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하느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복음서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사도들을 거쳐 교회를 통해
그리고 오늘을 사는 신자들의 삶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각 세대는 이 이야기 안에서 자신만의 한 장을 살아간다. 묵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파괴가 아니라 새 창조이다.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고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으로 성경은 마무리된다. 이 장면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여준다. 하느님과 인간의 완전한 관계 회복, 눈물과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다. 이 비전은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삶을 더 진지하게 살게 만든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느님은 오늘도 청중에게 묻고 계신다. 너는 이 복음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 이 질문은 판단을 위한 질문이 아니다. 초대의 질문이다. 하느님의 이야기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귀 기울이는 모든 이를 향해 열려 있다. 신약은 읽는 책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부르심이다. 그것은 한 번 이해하고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응답해야 할 초대이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언제나 거창한 자리에서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선택 속에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고난 앞에서의 침묵과 인내 속에서 조용히 울린다. 요한 묵시록으로 끝나는 신약은 이렇게 청중을 희망의 자리로 데려간다. 끝은 절망이 아니라 완성이다. 마지막 장면은 폐허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다. 이 확신 속에서 신약은 오늘도 계속 읽히고 계속 쓰이며 계속 살아 움직인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흐르고 있다.